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겸손히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고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시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할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47장부터 이제 48장 10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앞에서는 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애굽이 망하는 이야기를 전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분량상으로 모압까지 같이 읽어 있는데 내일에도 모레에도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모압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블레셋이 북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이 블레셋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모스서 1장 4절과 또 6절과 1장 6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밝히는 블레셋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사람들을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대요. 그리고 이 두루와 시돈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과 함께 짜게 되어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블레셋이 망하게 되는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으니까 너희가 와서 우리 좀 도와다오. 그 당시에 두로와 이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이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도 뒤에 가서 똑같이 망해요. 왜 망하냐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악한 자와 멍에를 함께 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유대 사람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블레셋은 인신 매매범이 되는 거고 이 두로와 시돈은 같이 동조하게 되는, 동업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연약한 자가 힘이 빠져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상대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죠. 누가 내 아들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 누구야? 이리 나와. 그러면서 야단치고 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으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형벌을 내리세요. 내 자녀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내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일지라도 죄를 범했으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내 자녀를 괴롭힌 또 악한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안에서 이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잖아요. 왜 이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블레셋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땅을 더럽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물들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의로움은
누가 옳으냐, 누가 깨끗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감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명을,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 안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자꾸 세상에 눈 돌리게 되고 세상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주전 587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싸움이 지금 똑같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주권을 되찾았어요. 망했는데, 떠돌아다녔는데, 그런데 다시 1948년에 그 주권을 되찾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망한 예루살렘을,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다시 바벨론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보자, 세워보자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인데 그러면서 너희들 왜 우리 땅 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싸울 때 누구 편 드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편 드시겠어요? 팔레스타인을 편 드시겠어요? 누구를 편 드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 들죠. 왜 이스라엘 편 들까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냐?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과 팔레스타인과 싸워서 저들을 다 진멸하자,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로마 정복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진멸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오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데섬. 이걸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레데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죠. 왜 다 쓸어버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으라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걸 놓치고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너희는 다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만 의롭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 논리 가지고 싸우게 된다고 하면 그럼 그 어디에도 선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블레셋이 망하고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연약한 자를 짓밟아서 이익을 챙겼어요. 가뜩하나 힘 빠졌는데, 힘이 없는데 그 연약한 자들을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아넘겨버려서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그 힘으로 연약한 자를 짓밟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주일 저녁에 장효한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제 말씀 전해주면서 이제 그 생수 이야기했어요. 생수. 근데 그 생수의 정수기가 500만 원짜리래요. 정수기가. 근데 이 500만 원짜리 그 선교지, 와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한국에 있는 한 권사님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 모습,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그렇게 했대요. 내 남은 이 재산을 물이 없는 사람에게 물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찾는 가운데 여러 군데 이렇게 물 이렇게 우물 파는 그런 일을 하던 가운데 캄보디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그 정수기를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 들어온대요. 마치 내 집인 것처럼.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문턱이 낮아졌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생수, 식수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픈해 놨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집인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 용수까지도 다 물을 그렇게 퍼간대요. 그래서 필터 가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 누군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김포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청민교회 그 혹시 뭐 치과 이렇게 다니시는 분 있으면 혹시 이 네 사람이 좀 스케일링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오세요, 화요일날 오세요,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 보험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없으니까 그냥 일반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한 사람당 6만 원씩이에요. 어디로 갈까?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 데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는 그 치과, 오정진 치과라고 하는 그곳에 갔어요. 네 사람 데리고 오후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스케일링만 한다고 이렇게 예약을 해놨고 이제 네 번 스케일링 하는데 그 간호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캄보디아 분들이니까 이분들 언제까지 여기 있냐고 보험증도 없고 막 이렇게 치과를 보니까 그 사모님 치아가 이렇게 4개가 충치가 있어서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여기서 치료 못하면 캄보디아 가서 치료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난가 이거 보험이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원장님한테 불렀어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열흘 뒤에 가실 건데 한번 상태가 어떤지 다음에 와서 뭐 2년 후에 와서 또 치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급한 건지 한번 봐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아유, 네 사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유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 속에 있는 이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선교사님도 그 캄보디아에서 흔들리니까 뽑아야겠다. 아무리 흔들려도 안 뽑히더래요.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손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건데 뽑아드릴게요. 그러더니 네 분에 대한 치료를 다 해줬어. 10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난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반에 걸쳐서 다른 환자분을 기다리는데 이 네 분에 대한 치료를 다 해줬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치료비 얼마나 나올까. 스케일링만 이 네 분 한다고 그래서 한 20만 원 예산하고 간 건데 이 치료비 얼마나 나올까 속으로 막 걱정을 했어요. 계산하려고 딱 갔더니 그냥 가시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시래요. 한 푼도 안 냈어요. 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치과를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 치과에 복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 치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진짜로 너무 고마웠고 너무 행복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조건, 거기는 날씨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이 음료수를 달고 살아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거 찾다 보게 되니까 탄산수 마시게 되는 거고 이가 더 빨리 썩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돌봐주시는구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받게 해주시는구나. 만약에 제가 치과 가가지고 저 여기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럼 그 이야기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오늘 왜 망하는 걸까요? 그 연약한 사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짓밟고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래요. 함께 멍에를 맺고 함께 같이 동업했기 때문에 둘 다 망하는 거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 있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심판해 주신대요. 그리고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대요. 어떤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는데 연약한 환경 가운데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요. 내가 어둠 속에서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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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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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약해져 있을 때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짓밟고 그것을 이용해서 팔아넘기고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움받기를 원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치과 이야기 했는데 내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 내 이해하는데 다 사용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구나. 돌봐주시는구나. 도움받게 하시는구나.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게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은 외면하고 짓밟지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잘 흘려보내고 나누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힘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이유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